여러분, 이단을 내면 이단이 보인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단 계보에 대해. 자, 이단 계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신천지까지 이어졌는가. 자,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이 이어온 왜곡의 계보. 그 마지막에 신천지가 서 있습니다. 한국 이단의 시작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자, 이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죠. 성경의 비밀은 나만 알아. 말세의 구원은 여기뿐이야. 그리고 교주만이 진짜 증인이다. 자, 이것이 한국에서 반복되어 온 이단의 패턴입니다. 결국 신천지 핵심 교리도 이단 계보를 따라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오래된 이단들이 남긴 왜곡된 해석, 날짜 맞추기, 비유의 남용. 자, 전부 이단들의 교리에서 가져온 재탕, 삼탕이라는 것. 성경을 짜집고 껴맞춰서 특별한 진리처럼 포장한 허구라는 것. 자, 그들에게 새로운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모든 걸 그대로 베껴온 흔적을 찾아 이단의 뿌리에서 시작해 신천지로 이어진 거대한 조작의 역사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단을 얘기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성도 여인입니다. 일명 성주교 세주파를 만든 장본인이죠. 물론 이 김성도 여인이 등장하기까지 우리나라는 이미 세 사람의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자, 정도교를 만든 이순화 여사라든가 남방요한. 자, 여기는 신명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애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자, 그러나 한국 기독교 이단 사이비 교리의 핵심 인물하면 바로 이 김성도 여인이 막강한 핵심 인물입니다. 한국 토종 이단의 원조죠. 자, 왜 김성도 여인이 토종 이단이냐? 이 김성도 여인이 만든 교리가 수많은 이단 사이비의 기초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의 뿌리의 핵심 인물이 바로 김성도 여인입니다. 자, 김성도 여인은 1882년 평북 철산 출신으로 만 17살에 27살 영상인 정향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결혼 후 시집살이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등남을 합니다. 자, 등남을 한 후 정신 이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자,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게 난 후에 그의 정신적 문제는 치료를 받습니다. 자,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자 그때부터 김성도 여인은 기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 말씀을 읽는데 기도는 안 한다. 자,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둘 다 위험합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일반적으로 성경이 보급되지 않을 때라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자, 그렇게 말씀 없이 기도에 몰입하다가 1923년에 입신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의 입신 가운데 신의 계시를 받습니다. 자, 그녀가 받은 신의 계시를 들어볼까요? 첫째, 죄의 뿌리는 성관계다. 자,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아니라 죄의 뿌리는 남녀의 성문제다. 뱀과 하와가 성관계를 맺었다. 자, 이것이 최초의 비유풀이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는 실패작이다. 자, 그래서 제사함을 완성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메시아다. 자, 셋째, 하나님의 이대 슬픔이 있는데, 자, 아담의 타락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대 슬픔입니다. 자, 넷째, 자, 재림주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연인의 몸으로 오시는데 그 재림주가 오시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재림주다. 자, 통일교 한학자 어머니가 바로 여기 출신이죠. 그래서 나중에 김성도의 자녀들이 통일교로 유입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성주교와 쌍벽을 이룬 원산 예수교회의 유명화. 자, 이 유명화는 칠림을 주장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활동하신다. 자, 예수님이 자기한테 직접 칠림했다 해서 강신극을 벌이는데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 자, 무속신앙의 신내림 국과 유사하게 마치 점을 치듯이 그렇게 예수의 영이 자신의 몸에 친히 임함으로 예언을 하는 그런 강신극을 벌입니다. 자, 이 칠림과 직통계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원산 신학사의 백남주라는 사람. 자, 신학을 가리키는 학원의 수도감인데
이 사람이 칠립을 주장했던 유명한 시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백남주라는 사람은 이 유명한 시로부터 칠립이라고 하는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님이 있다. 자, 자기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죠. 그리고 이 백남주라는 사람은 누구와 손을 잡냐? 자,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바로 김성도 여인과 손을 잡습니다. 1935년 이 김성도 여인과 손을 잡고 평북 철산 지역의 성주교 세주파 교회를 시작하는데요. 자, 세주파. 자, 여기서 이 세주라는 뜻은 내가 새로운 주님이라는 뜻으로 이 백남주 씨가 이 세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국 이단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데요. 자, 이 백남주로부터 사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김백무입니다. 자, 한국 기독교 이단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수도원을 만든 사람이고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을 쓸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한국 이단의 효시라고도 부릅니다. 자, 왜 한국 이단의 효시라고 부르느냐? 이 사람이 모든 이단 교리를 집대성한 교리책을 만든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책으로 체계화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한국주라는 사람도 함께 기억해야 돼요. 새 예루살렘 순례단을 설립한 사람이죠. 1909년생인 이 한국주는 목가름 피가름 교리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자, 기도 중에 한 상을 보는데 자기 목이 떼어져 나가고 예수의 목이 자기 목에 붙었다. 머리가 예수의 목으로 바꿨으니까 생각과 마음도 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으로 되었다. 자기의 몸의 피와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투석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예수의 피, 이 거룩한 피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는가? 자, 그게 영체 교환이라고 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피를 바꿔야 한다. 이것을 일명 피가름 교리라고 합니다. 하와와 사탄의 간통이 있었기 때문에 피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깨끗한 피를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 받아야 할 사람 피가 바로 나다, 내 피다. 이렇게 한국주는 목가름 피가름 교리를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피가름 교리를 실천한 사람은 따로 있죠. 바로 한국주 밑에 있던 정득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한국주는 이 피가름 교리를 주장한 사람이라면 이 정득인은 이 피가름 교리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득인은 이후에 수많은 남성들과 피가름 교리를 실천하는데요. 그 중에 한국 이단의 효시, 김백무이를 1946년에 찾아가서 이 헌음 교리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자, 이 둘의 만남, 김백문의 직통계시와 정득인의 이 신비주의가 더해져서 한국 이단 형성에 큰 틀을 세우는데요. 자, 그거에 뭘로 드러났나? 바로 김백문이가 쓴 책 한 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김백문이는 자신의 직통계시를 토대로 이 피가름 교리와 김성도 여인의 교리,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사탄과 하와가 성관계를 했다는 이 성적 모티브를 성경과 함께 풀어서 아주 독특한 교리로 집대성하는데요. 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입니다. 자, 800페이지의 아주 두꺼운 책으로 한자와 한글로 혼용된 책인데, 자, 우리가 이 책을 왜 주목해야 하나? 이 책이 한국 이단의 모든 교리를 집대성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시대로. 자, 성경은 문장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봐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이 성적 타락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굉장히 교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이후에 한국 이단 형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 파급력은 막강하고 지대합니다. 자, 이 책이 이단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유. 자, 이 책을 쓴 이스라엘 수도 원장 김백문에게 사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 그게 누구냐? 자, 우리나라 이단의 거대한 두 산맥이죠. 자, 이 김백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양대 산맥이 탄생합니다. 바로 통일교의 문선명과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문선명과 전도관의 박태선이 이 이스라엘 수도 원장 김백문의 제자들로서 이 두 사람은 스승이 같은 셈입니다. 자, 이후에 김백문에게 사살을 받은 문선명은 직통계시로, 그리고 박태선은 신비주의와 이 직통계시를 믹스하여 문선명은 1954년에 통일교를 시작하고 박태선은 1955년에 전도관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스승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를 토대로 문선명은 원리강론이라는 교리책을, 그리고 박태선은 이 오묘라는 교리책을 펴내는데요. 두 사람 다 교리를 책으로 체계화했다는 사실. 그래서 통일교의 원리강론은 스승 김백문의 책, 이 기독교 근본 원리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프리스, 나는 신이다. 그 핵심 인물로 떠오른 이 JMS 교주 정명석도 통일교 이 교리를 가르친 강사 출신 아닙니까? 통일교의 교리를 가르친 이 강사가 통일교에서 나와서 또 다른 이단 JMS를 설립한 것이죠. JMS 교주가 이 성적인 문제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 이면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성적 교리가 꽈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 피가름 교리의 영향력이 자칭 시대의 구원자와 성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이 이 시대의 메시아다, 메시아와 관계를 통해서 마치 구원이 이루어지는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단교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물맛이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이 그 물이고 그 나물이 그 나물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단을 형성하는 이 초기의 이단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신천지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거대한 두 산맥, 문선명과 박태선을 기점으로 그들의 모방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모방하고 다시 짜깁기해서 더 교묘하게 발전시키죠. 신천지의 모방의 역사. 자, 이단 계보 2에서 계속합니다. 기대해 주세요.